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음성과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욕심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윤강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 주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이 겸손과 지혜로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피택되어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잘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당 구조물의 외관이 이제 곧 다 완성이 되어가고 이제는 실내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기온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현장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고 조금도 틀어짐 없이 설계대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현장의 모든 인부들과 감리 시공사들에게 안전과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고 무사히 각 단계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어 갈등 없이 평안히 지어지게 하시고 재정과 모든 필요 또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셔서 한 뜻으로 이 예배당 건축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이어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 또 새벽 이슬 수련회가 있는데 오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림부 어르신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 마음이 상하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찾아가 만나주시고 육체도 마음도 삶의 문제도 주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진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각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여기도 기록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이 시기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직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미리 예자와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자를 뜻하는 이 나비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말하는 예보자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명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금을 예치하다라고 쓰일 때 쓰이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언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언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보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근데 원문을 보면요, 3장이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뒤에도 계속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 들어라. 이같이 말씀하신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말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깨우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자들은, 너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따르는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다. 여우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여우는 교활하고 은밀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방치되어 황무지같이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지금 황무지같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틈을 타서 교활하게, 은밀하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읍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안위만을 위해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 에스겔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백성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성루에 올라서 적들이 오는지 전쟁을 준비해야 함을 알리는 역할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전쟁을 대비하여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로 속이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자신의 말을 그럴싸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말했을까요? 바로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는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계속 나오고 거짓된 점괘에 대해서 나오는데, 허탄한 것은 가치 없는 속임수를 뜻하고요, 거짓된 점괘 역시 속이는 점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말하는 것보다 뭔가 속임수를 쓰고 거짓 점괘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또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전한다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형편에 따라 때로는 심판의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 에스겔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깨우시고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몇 장 넘어가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만을 우리가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때로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찔림이 오는 그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시죠. 공동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훗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 그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때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담을 쌓고 있는데 거기에 회치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다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이죠. 담은 백성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는 그 담이 온전히 쌓기도 전에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않는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담으로서의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그렇게 되면 그 회칠한 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리겠죠.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폭풍처럼, 폭우처럼 내리면, 큰 우박처럼 그들에게 내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거짓 예언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가 없는 상태의 담이라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우리 실체를 드러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담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속절없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라 하고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노란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결국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칠한 자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담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물론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전하는 자들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선지자의 길, 참된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